복음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진리, 그 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놀랍게도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아니하여 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느냐?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있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또는 사람의 지식의 유무나 경제의 유무나 그 어떤 것을 보고도 기죽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영혼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는 그 심부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적으로 평가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평균 수준을 밑도는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나는 그 복음을 믿었는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시대에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가 분명하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성실하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마치 밭에 가을에 추수하는 추수꾼들처럼 하나님께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영혼의 추수꾼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이 땅 위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해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연합 활동도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선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돈을 쓴다면 이것은 돈의 낭비죠. 제가 교회에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을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할 때 돈의 지출을 최종 결정을 제가 이제 내립니다. 교회 들어온 재정에 많은 돈들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니까 밖으로 나가서 쓰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손해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의 열매로 결실되어지기 위하여 쓰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동참을 하고 연합활동하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채 우리가 돈을 이런저런 하나라도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볼 때면 기독교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것을 세상으로 다 흘려보내야 하거든요. 다 흘려보내니까 세상은 오늘 믿는 자들 어리석게 보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다
속아주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희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 동역자로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대다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반듯하고 사회적으로 좀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될 때에 그럴듯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 가운데 좀 돋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믿어주고 홍보해주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울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은 거의 없어요. 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까지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너희 부르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그리고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면 내가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많이 영적으로 경험을 가지면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살 만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좀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믿다가도 안 믿습니다. 살만해지면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죽을 환경에 처하고 고달파야, 그리고 삶에 스스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낄 때야 그때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살만해지면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말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에 유혹거리가 쫙 난리에 있잖아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어가지고 잡아당깁니다. 거기다 우리는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빼앗기고 세월 다 이제 까먹어버리고 인생이 다 지나서 늙어 빠지고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화들짝 돌아오죠. 그래서 철들자 환갑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서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되면 그때는 자기 손에서 다 떠나고 난 빈털터리가 되고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아무도 사회적으로 그를 인정해서 받아주지 아니할 때가 돼야 그때 자기 본심과 본정신이 돌아와서 그때 정신을 차리지만 정신을 차리고 좌우를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자기를 오란 사람, 자기를 세워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나서서 말이 많아지고 왕년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왕년에 내가 이랬다고 이야기하지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듣는 신용도 안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에 비해 나와 있는 그 두 탕자 둘째 아들이 다 누구냐면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탕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마음대로 살면서 시간과 정력을 다 탕진한 탕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그 탕자는 그래도 훌륭한 탕자예요. 탕자도 훌륭한 탕자가 있다니까요. 왜 훌륭한 탕자일까요? 말해보세요. 왜 훌륭한 탕자예요? 돌아왔어. 일찍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찍 자신의 본수, 자기의 처지, 자기 주제를 알고 빨리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해야 할 자세를 갖추고 분수를 따라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발쩍 들고 일찍 손을 들고 나아간 그 탕자가 그나마도 현명한 탕자예요. 이 땅에는 지금 그러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자락에 와가지고 살 길이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겉은 다 번듯하게 보이죠. 건강하게 보이죠. 상당히 사람같이 보이죠. 그런데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죽을 맛이에요. 문제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고 니고데모를 만나주고 세리 마태를 찾아주고 삭개오를 찾아준 까지 영안이 열려서 이 방황하는 상처 입은 고통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이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해 주어서 이 영혼이 살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붙여줘도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위대한 사도 마태가 왔는데도 쫓아내버리고 삭개오를 붙여줘도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고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 많은 영혼들이 떠나갔는데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는 수없이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주님의 이야기 속에 그 부자는 자기 집에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닐 그 위대한 나사로 주의 종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삭개오가 전도 안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입을 벌릴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제재를 했겠죠. 쳐다보도 않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더 떠들면 쫓아내겠다고 그러고 문간에서 비라도 피하려면 입 다물으라고 그랬을 것이고 하나님이 붙여준 그의 생명의 구원의 마지막 줄인 줄 모르고 자기 구원과 상관없는 더 많은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들 막하게 매일 모아가지고 연락에 취해 있으면서 진짜 구원받을 자기의 생명의 메신저는 자기 집 앞에까지 와갖고 매일 밤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진중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모르고 죽어갖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었는데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괄시하고 천덕꾸러기로 무시했던 벌레 보듯 쳐다보았던 나사로는 높은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의 품에 있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건강하고 빛나는 찬란한 모습으로 있고 자기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비참하게 캄캄하면서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 거기서 벌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가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때서야 후회하고 그때서야 구원의 기회를 찾아보려고 별 말을 다 했지만은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받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고 난 이후에는
구원에 대해서만큼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뉘우치고 또 뉘우쳐도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영혼들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생명줄을 놓고 끝마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만나고 나를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후회가 된단 말이죠. 지나고 나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 있으니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꿈인가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걸 꿈처럼 환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선물,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우리가 줄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우리가 계단에다 써붙여놓은 거예요.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생명 살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짐을 지고 갑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짐이 가장 무겁고 큰 짐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확실한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여서 오늘 나를 만난 영혼들이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나를 통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의 진리는 3차원의 우리의 살고 있는 지식세계의 그 논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가운데 일하실 때만 그 지각을 열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믿음의 씨를 심어줄 때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만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식한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가 유식한 아볼로라는 유명한 대학자를 만났을 때 들어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식해요. 대학자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헬라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데 율법의 학자인데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해. 뭐냐면 성경을 구약만 알고 신약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삼일째 하나님으로 세례받고 영생하는 그 진리를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다시 성경을 쫙 불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의 영안이 딱 열리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가 진정한 복음의 제자,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아볼로에게 맡겨요.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는 평생을 이 텐트 만드는 작업으로 사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그 영혼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 아볼로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고린도 쪽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영안을 열고 보면 그래서 많은 이러한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저를 바보치고 많이 당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 멍청하게 가봐야 아무 저기 쓸모도 없고 들어봐야 저 전부 다 거짓말로 사기꾼들만 모아놓은 것이라 변화도 안 되는데 나오면 똑같아지는데 뭘라고 저기다 시간과 정력을 다 썼는고. 그리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혹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죠. 특수선교 쪽에 일하는 것 대다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병원 선교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역시 거의 비슷한 그런 것들이죠. 종류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인생의 바닥에 탁 깔려가지고 인생에 오도 가도 못하는 수렁에 갇혀있고 그 터널에 딱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꼭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이 과정이 당신에게서 절망적 마지막 끝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깨뜨려서 변화시켜서 토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전해주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이제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거든.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 한 사람만 그날 깨져가지고 그런 영적인 변화가 왔다면 그날의 그 헌신은 다 성공이에요. 우리 교도소 한번 들어가려면요, 들어갈 때 말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반에 떡을 해가야 돼요. 떡 한번 해가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적게 들어도 80만 원, 많이 들면은 150만 원 정도 들어.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매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어떤 때는 여기서 끌어오고 어떤 때는 저기서 끌어오고 어떤 때는 전략해가지고 또 이렇게 공급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들어갔는데 그날 만약에 열매가 없이 허탕을 치고 나오면 어찌 되겠어요? 그 영혼 중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영혼이 나옵니다. 피드백이 딱 돌아와요. 그 영혼들로 변화됐다는 그런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그 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교도소에서도 그 재수자들이 하루 일당이 나와요. 그 조그만 일당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이렇게 써달라 뭐 해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코로나도 심각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도 지금 종로를 갔다 왔는데 그 위험한 종로를 또 오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내가 조심을 하는데 이 노인 어르신들이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면은 뭘 해줘야 하느냐 하면은 그 어르신들도 가서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문장식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사형폐지 운동의 대부가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이렇게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지금 22년 동안 사형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폐지 국가로 잠정적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 사형수 중에 하나가 선교비로 써달라고 돈을 이번에 100만 원을 보내왔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간증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없이 그게 되겠어요? 그분들 그 사형수의 그 사형수 그 안에도 계급이 있어요. 교도소 안에도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이 소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교도소 안에서는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제일 높아요. 별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별이 높은 별이 뭐냐면 사형수예요. 사형수는 하나 죽이나 10 죽이나 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쳐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막 가는 인생이다고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사형수가 복음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미 있게 도울 일이 뭘까 하면서 그 모은 돈 중에 그 100만 원을 딱 그 사형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께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한 것들도요, 교도소에서 나오고 들어간 거 출입이 분명해야 돼. 이게
어디다 잘못된 데 쓰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 영수증을 해갖고 또 보내줘야 돼요. 교도소 안에. 변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온몸의 55%가 화상을 입었는데 삶도 화상을 입었어요. 삶과 죽음의 그런 갈림길에서 죽을 줄 아는데 살아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지선아 사랑해 하는 책 이름. 누구예요? 이지선이란 이화여대 대학생이었다가 사고가 났던 사람 이야기예요.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요. 지난달에 국민일보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 갓플렉스라는 그러한 곳에 나와서 오늘의 힘든 젊은이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강의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2번에 걸쳐서 내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나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 삶은 사고 이후에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줬는데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이제 새롭게 일하라고 하는 은총의 삶, 두 번째 삶을 허락했습니다 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자들은 이 얼굴이 예쁘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큰 자존심이고 자랑이고 그런 것들이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말았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의 절반 이상이 지금 쓰지 못하게 되었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녀가 사고를 당해서 온몸을 붕대로 감고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암담하고 점점 상황이 나빠져 갔어요. 그런데 모성애는 위대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딸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보내자. 자꾸 마음이 침체되려고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나눠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몸을 재활해 나간 치료해 가는데 드디어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밥 숟가락을 떠먹을 수 있다는 거,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자기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진이가 점심밥 먹었는데 제가 이제 밥을 떠줍니다. 떠주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지가 제 숟가락으로 밥 떠먹겠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떠주는 거 싫으라고 그리고 뿌리칠 거란 말이죠. 밥 숟가락을 자기가 떠먹을 수 있다는 거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듯이 지금 완전히 온몸을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그 굳어버린 회복이 불가능한 이 몸을 가지고 그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요. 온몸에 다 화상을 입었는데 온전하게 화상을 입은 것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발이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아직 상처가 나지 않은 발이 있어서 그 발을 씻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가 너무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고 나를 버리는 것만 같다는 부정적 생각이 늘 지배하려고 했지만 감사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재활해 가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몸이 회복되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고, 공부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학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 명문대학에 속하고 있는 한동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젊은이들에게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서 이 최악의 위기를 당한 이 재난이 내 인생을 수렁에 빠뜨리는 터널인 그러한 동굴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에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이고 동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나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 터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간증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의 깊은 수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할 때 희생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는 내 잘못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저질러서 수렁에 빠졌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맞물림을 쳐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이런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 놓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그러한 나의 문제를 짊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재앙을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로 보증하였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답이라는 걸 알고 그 주님을 믿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태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고 어디서 살 거예요? 2시간 동안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복음만 하나도 전하지도 않아요. 커피, 비싼 커피 교회에서 있는 커피도 안 마시고 어디 가서 커피 비싼 거 먹고 떠들고 오전에 떠들어나고 복음 한마디도 안 전하고 그리고 작전 기도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다 믿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죠. 그러다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릴 때 남부터 깨뜨린 게 아니에요. 나를 깨뜨려. 나를 먼저 깨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데 그 기도가 이제 진실한 간절한 기도죠.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은혜를 체험하고 성숙해서 나가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사명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하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 세계 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물결의 파장이 커져가듯이 계속 지경을 넓혀가고 제4차 로마 전도까지 완성하고 그리고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 불꽃같이 그를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안 된다. 언젠가 하겠다. 그런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미리 딱 선을 긋고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제한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또 다음에 한다. 지금도 안 된 그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유능할 때, 건강할 때, 총명할 때도 안 된 그가 머리가 지금 건망증이 지나쳐서 치매까지 왔는데 진행해 가고 있는데 젊어서 매력적인 때도 안 됐는데 늙어서 아무런 매력도 없는데
그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12사도를 부르심을 봐봐요. 다 젊었을 때 인생이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앞에 자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 내 인생 가장 총명하고 젊을 때인 줄 알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오늘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이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몸을 불살르고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전도했을 때 수많은 영혼도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이 땅에 보이지 않았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의 뿌려놓은 복음의 씨는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당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땅의 영광을 구하고 땅에 있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명예를 추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누구를 돌봐주세요? 나를 돌봐주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정과 후손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의 헌신을 통해 열매 맺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